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자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저희들이 1대1 제자 양육자반을 시작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구절의 메인 verb는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마세이타이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세 개의 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 세 가지의 분사가 제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메인 벌브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마지막 대위임령의 정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전체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원 안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즉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첫 번째 만남에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채널인 성경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채널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회 성도들과의 가까운 교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테스트,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들을 다 공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의 교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동학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이제 내담장 그 교수자 중심의 교수 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협동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할 때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양육자반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때는 대화를 하고 티칭을 할 때는 협동학습 방식으로 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반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는 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질적인 학생들이 학습 집단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는 교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언들이 있으실 텐데 그 조언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수 원리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 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책임,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2명씩 또는 3명씩 이렇게 제가 짝을 지어드리면서 함께 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이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요, 뭐 입금위부터 섬김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잘 감당해 주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어깨짝,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깨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이제 얼굴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칭찬할 때는 짝짝, 짝짝짝, 칭찬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쳤을 때는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 과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동반자로서 배웠던 1대1 제자 양육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반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거나 개선되기 원하는 부분, 내가 동반자로서 받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기록을 해 보십시오. 이건 역시 동반자 입장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이제 질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만남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는 환영을 해줘야죠. 문 밖에서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허그도 해주시고 동성 간에 허그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근황도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했던 것들, 말씀을 다 읽었는지, 설교 노트 기록을 했다면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할 과를 예습을 충실하게 했는지, 특별히 예습할 때 오른쪽에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야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의 구조 가운데 이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함께 교재를 쭉 살펴본 이후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듣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며 보내시는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9페이지, 20페이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각 과를 시작하면서 각 과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교재를 디자인하신 분들은 그냥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매 과는 분명한 교육 목표가 셋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목표를 향해서 질문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고 결국에 이 모든 질문들을 통과한 이후에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를 시작할 때는 각 과의 처음 시작할 때 교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와 답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동반자분이 리뷰하도록 그리고 동반자분이 정말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네 가지가 있죠. 원래 사실 영어 교재에는 이 네 개의 만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의 앞부분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훨씬 강하게 이렇게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리뷰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첫 번째 리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사람이시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저희들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 이제 점검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복시키셨다, 치유해 주셨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화살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들과 증인들.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여러 증인들에 대한 고백들이 있으므로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것을 믿을 때 개인적인 변화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또 공동체가 있음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만남까지 내용을 한번 리뷰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원의 사정, The Author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죄를 회개하는 회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믿음의 단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양자의 단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의 단계, 부활의 몸과 같이 이르는 영화의 단계, 여러 가지 구원의 여행에 대한 단계들과 순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전후 순서가 바뀌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순서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중생이 했는지, 하나님을 감각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이 교육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반자가 믿음의 지정 이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과를 통해서 동반자는 지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이번 과의 구성은요, 지적인 이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 그리고 감정적인 그 체험에 대한 이해,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반자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삶을 나누어 주시고 주일에 받았던 설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리뷰해 주시고 말씀 암송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꼭 암송해 주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갈 때 52페이지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저렇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를 통해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앞에 살펴봤던 네 가지 만남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양육자님이 다 요약해서 알려주기보다는 동반자님이 다시 살펴보고 스스로 요약을 해보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54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동반자 교제로 지적인 이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적인 이해의 부분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 한 질문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리고 동반자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5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주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5개의 구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세상 안에 동반자님이 포함됨을 당신을 사랑하셨음을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요약을 하도록 지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체험 부분입니다. 사실 신앙의 측면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요. 물론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감정적인 어떤 체험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교재에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58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램에 있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거기에 줄을 그어두시고 함께 동반자님과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적인 측면이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감정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래서 60페이지 이제 교재를 보시면 기차 그림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fact 또는 truth라고 부르죠. true knowledge 또는 truth. 그래서 믿음이 먼저 이게 소위 말하는 진리의 어떤 사실이 먼저 제일 앞에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갑니다.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믿음의 내용이 가는 가운데 이제 감정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신앙은 분명히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을 만나시고 그리고 분명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따르라라고 콜링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표현하면서 따랐던 예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의지적인 결단도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동반자님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읽고 답을 하신 후에 요약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인데요. 저희가 교재를 보면 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증거를 구원받았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으면 당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이제는 좀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우리 입술이 점점 점점 선하게 변화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변화된 삶이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은 내용은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던 한 신학생이 저를 불렀어요. 일대일 제자 양육하자. 그분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간 경화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3년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불러서 제1대1 제자 양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전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웠던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지,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동반자님과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리뷰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반자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잘 이렇게 리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팀 이메일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이번 양육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